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하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선언되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는 뜻이 바로 성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했다는 그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표했던 참 성전이라고 밝힌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성전이심이 다시 선언됩니다. 바로 그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참 성전으로서 어떤 기능이 회복되는 성전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같이 함께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시 타락한 헤롯 성전의 상황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며 그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각종 짐승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본래 이는 구약에서 명절에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거리가 멀 경우에는 짐승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 짐승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선한 제도였죠. 그런데 이 제도의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장사치들이 자기 배를 불리면서 이익을 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는 그들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죄의 욕망을 드러낸 죄를 넘어서 또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는 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죄도 극악무도한 죄도 저지른 일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 품어져야 할 그 성전을 변질시켜 버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며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고 따지고 묻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더럽혀진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파괴시켜버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밝힌 대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그 의미를 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 탐욕으로 더럽혀진 현장으로서의 이 거짓 성전은 파괴해버려라. 하나님을 위한 참 성전은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 성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시겠다는 그 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회복되는 성전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붕괴하시던 당시에 이 헤롯 성전과는 달리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성전입니다. 본문의 헤롯 성전은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인간의 죄와 욕망이 활개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기 이익의 욕망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거짓 신앙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참된 성전은 인간의 죄와 욕망이 판을 치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한 헌신과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열심만이 누려지는 바로 그 현장으로서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성전의 모습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더럽혀진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타오른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참 성전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직접 성취하시며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심, 아버지의 뜻을 위하는 그 열심에 불타오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의 본질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선언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함께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속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아들인가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아들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워내는 아들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여 계시는 아들로의 모습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득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거짓 성전을 파괴하고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 가득하게 불타오르는 그 불타오름이 누려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또 하나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이걸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으로 주신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이다라고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아들, 그의 전생애가 아버지만을 향하여 오로지 하고 모든 열심이 아버지를 향해 불타오르는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그 아들을 닮아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온 마음을 불태우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